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고난은 인간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풀무질이다. 시련을 겪고 나면 멘탈이 강해진다라고 믿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무쇠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고난을 인간의 내면의 맷집을 기르는 최고의 훈련소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진짜 고난을 겪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솔직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감당할 수 없는 파도, 고난에 덮치면 우리 인간은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단단해지기는커녕 처참하게 부서집니다.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죠. 밤새도록 눈물 흘리며 신음하다가 결국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송곳처럼 날카로워집니다. 온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진짜 민낯인 것입니다. 고난 그 자체는 결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지 못합니다. 고난은 그저 우리를 무참하게 짓밟아 부서뜨리는 저주처럼 보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이 끔찍한 저주의 현장의 한 복판에서 오히려 세상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기적 같은 인생의 보석을 길어 올리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손을 들고 대성통곡할 때 비로소 내 힘을 빼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서지는 그 자리에 비로소 내 안에서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물질이 있어서 내 가정도 지키고 내 미래도 지킬 수 있다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을 허락하십니다. 내 힘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내 자아가 처참하게 깨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붕대와 환자복에 갇혀서 침대에 누워 꼼짝 못할 때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까? 물질이 다 끊어져서 사방이 캄캄해졌을 때 비로소 무릎을 꿇지 않으셨습니까? 내 힘이 가득 차 있을 때에는 내 목소리만 들리지만 고난 속에서 대성통곡하며 내 힘을 다 빼버릴 때 비로소 내 안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끝나고 완전히 부서진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내 안에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비로소 강력한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라는 잔인한 저주의 껍질을 깨고 도무지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의 보석이 된 한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자매입니다. 대학 시절에 오빠가 운전하던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던 갤로퍼 차량에 추돌을 당했습니다. 그 직후 트럭과 충돌을 하는 끔찍한 사고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 입은 얼굴을 치료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피부 이식 수술을 30번 넘게 했습니다. 타지 않는 다리 쪽 피부를 떼어다가 이식해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는 더 이상 쓸 피부조차도 없었습니다. 꽃다운 여대생의 얼굴이 형체도 없이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절망의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본래 얼굴처럼 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눈도 잘 감기고 입도 다물어지고 발음도 잘 나옵니다. 사고 나기 전에는 예쁜 것 좋아하고 화장하고 거울 보는 것 좋아했던 내가 사고 직후에 일그러진 흉측한 그 얼굴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된 것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가 미국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그녀는 고국의 향수를 느끼거나 가족들이 보고 싶으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사고로 손가락 마디가 짧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편 없이 요리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밥 한 그릇이 주는 따뜻한 위안에 기분이 좋아진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기자가 다소 도발적인 질문을 다시 또 던졌습니다. 감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감사의 표현이 너무 지나치면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끝마다 감사가 나오는데 혹시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칫 기분이 상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선자매의 대답은 겸손했습니다. 사람은 욕망의 동물입니다. 하나에 만족하면 더 좋고 큰 것을 원합니다. 작은 것에 대한 감사도 하루 이틀이 아닐까요?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별것 아닌 일에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씩 감사할 때마다 제 안에서 신기한 힘이 솟아났습니다. 작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습관이 새 힘을 솟아나게 한 것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다시 기자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감사하는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했다면 애초에 그런 사고를 피하게 하지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그녀는 가슴 절절한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원망했습니다. 통증이 심할 땐 나를 살려주셨다는 하나님이고 뭐고 다 싫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을 간 날
감사했습니다. 내 손가락으로 환자복 단추구멍 하나를 채우게 된 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겨우 닳아서 오빠를 오까라고 부르게 된 날 내 영혼이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감사 찾기를 했더니 진통제가 줄 수 없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음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평생 가질 수 없었던 보물들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 절망이 얼마만큼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되는지, 내가 앞으로 마음을 쏟고 시간을 바쳐야 할 영원한 가치는 무엇인지 지난 10년의 시간 동안 내게 알려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방에서 숨막히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날카로운 진단서로 우리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듭니다. 은행에서 날아오는 고지서와 통장의 잔고는 갈수록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키워온 자녀들의 미래는 여전히 안개 속이고, 거울 속에 비친 내 늙고 쇠약해진 육체는 아무리 애를 써도 세월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사업의 문이 닫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후의 쓸쓸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의 삶에는 도무지 피할 길 없는 절망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절망의 파도가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아주 작은 파도만 덮쳐와도 누가 나를 해할까,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밤잠을 설쳐가며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이지선 자매처럼 그가 깨달은 위대한 진리, 그런 깊은 신앙의 경지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는 연약하다 그런 핑계의 뒤에서 고난이 오면 고난 앞에서 벌벌 떠는 초라한 패배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치 않으시고, 비록 지금은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그 어떤 대적도 나를 해할 수 없다라고 큰 소리치는 영적 승리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영적 고지이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결단해야 할 삶의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 힘을 빼고 주님 품에 온전히 안겨서 그 무엇도 너를 해치지 못해, 너는 안전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영적인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불완전함을 보며 절망합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를 향하여 너는 안전해 라고 우리의 안전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의의를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즉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이 고난이 내게 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곳에서부터 영적 패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상처 입은 내 연약함을 바라보면 사탄의 정죄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처음에 이 문제에 절망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이 말씀을 대했을 때 그는 숨이 막힐 것 같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왜요? 헬라인의 관점에서 보니 불의한 자를 처벌하시는, 징계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로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의 연약함, 죄악 때문으로 인하여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다, 자신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다가 1519년 성령께서 루터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지옥 보낼 자격을 따지는 심판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만족하시는 의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정하시는 완벽한 관계의 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의를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통째로 선물해 주셨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루터는 모든 짐을 다 내려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세상의 법정에서는 내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판사 앞에 서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은 다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귓가에서 속삭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하나님이 너 같은 자를 처벌하실 것이다. 이 정죄감 때문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모든 죄의 청구서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내 죄값을 예수님 당신의 피값으로 다 갚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의 행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너를 덮고 있으니 나는 너를 의롭다고 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법적인 심판의 개념의 의가 아닙니다. 너는 나의 자녀이기에 세상의 어떤 권세도 그 어떤 것도 내 허락 없이는 너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소유권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처럼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 영혼이 붙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위로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인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습니다. 한쪽 다리는 다른 쪽 다리보다 짧아서 쩔뚝거렸습니다. 다리가 생기다 말았어요.
한쪽 다리는 있는데 한쪽 다리는 반밖에 안 됩니다. 스웨덴의 레나 마리아 자매 처절한 실화죠. 의사들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고개를 쥐었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은 저주받았다. 평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폐인이 될 것이다. 세상은 그녀의 무너진 외면을 보며 무참한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질병을 만나고 물질의 줄이 끊어질 때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낙심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인 것이죠. 이 아이가 두 팔이 없어요. 그러나 그녀의 부모는 세상의 정죄를 거부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두 팔이 없어서 핏투성이가 되어 핏수탱이가 된 채 울고 있는 핏덩이 아기를 품에 안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내린 절망의 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의 영혼에 새겨놓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소유권의 도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의 가슴에 손을 얹고 통곡을 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 아이가 부서졌다고 말하지만 이 아이는 주님의 보혈로 사신 주님의 완전한 소유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핏덩이를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대성통곡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상의 어떤 해함과 장애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레나 마리아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두 발가락으로 수저를 쥐고 두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며 마침내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1988년 서울 패럴림픽 때는 수영 선수로 출전해서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두 팔이 없고 다리가 짧은 복지 불능의 몸으로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소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레나 마리아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백이 전 세계를 향하여 고백한 고백인데 그녀의 자서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저를 보며 불완전하다고 말하지만 저는 제 삶에 단 한 번도 실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애를 극복한 영웅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진 그분의 소유일 뿐입니다. 내 몸이 부서진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고 내 인생의 소유주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고백을 들으셨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저주를 부어도 아무리 세상에 나를 퍼부어도 내 주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무너진 환경과 질병을 보며 너는 끝났다, 너는 버림받았다 저주의 낙인을 찢지만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손을 꽉 잡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가 감히 내 자식을 건드리냐? 너는 내 피로 산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의 의는 성도에게 찍힌 하나님의 소유권의 도장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내면의 불안과 상처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무너지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경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늘의 소망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이지선 자매처럼, 리나 마리아처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세상에 그 누가 그 무엇이 나를 해하리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리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돈줄이 막히고 건강이 깨지면 내 인생이 끝났다 두려워합니다.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책임지려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소유권을 100% 믿는 신앙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아니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프고 물질이 막히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소유하셨으니 이 풍랑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렇게 믿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 나를 사셨는데 도대체 무엇이 두렵겠는가, 이렇게 외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유권 신앙을 가진 자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살지만 고난을 받을지라도 내 인생이 찍힌 주님의 소유권 도장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감사와 소망은 이지선처럼 또는 레나 마리안처럼 고난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희망을, 삶의 목적을 선물하는 강력한 치유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내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정죄를 깨뜨리는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 우리를 향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유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 삶에 부서진 외면과 세상의 정죄감 속에서 사탄의 정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절대 주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당당하게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묶고 있는 두려움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나를 소유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